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입니다. 끝성경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한번 여러분 10장에 여러분 성경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계시록 10장에 천사와 작은 책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여기를 작은 책과 사도 요한 이렇게 제목을 고쳐봤는데, 핵심을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여기 내가는 10장 9절에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까 어때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죠.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떡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을 때는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너무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성을 제공합니다. 축복과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성도는 연단을 받잖아요. 불신자는 당연히 저주를 받지만, 그런데 11장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성도를 말하거든요. 제가 12월 첫째 주일에 두 증인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1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예언하죠. 1260일. 그 2절 마지막에 42달. 그 다음에 3절에 1260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때 14절, 12장 1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렇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사흘 반이라는 말씀도 있죠. 저 11장 9절 보세요. 11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반. 자, 사흘 반, 한때와 반때와 두때, 42달, 1260일. 이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지금 그 기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11장 3절에 1260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뭐 하리라? 예언하리라. 무슨 말이죠? 아까 10장에서 먹은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먹은 말씀을 기록으로까지 남겨놨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전하다가 사명 끝나면 아들대에 전하는 거고, 아들대에 끝나면 손자대에 전하는 거,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가보세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용. 여기 저는 교회와 큰 붉은 용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는데,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용은 사탄의 수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1절을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가, 교회가 해를 입었다 이 말은 오전에 설교한 것 연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었다 그 말이죠. 교회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했어요? 요셉에게 절했죠. 다시 말하면 이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교회가 승리했다, 승리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구약 교회가 계속해서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구약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죠. 마침내 예수님이 성육신 해산했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이로 오셨죠. 그런데 구약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귀는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도록 달라들었죠. 예를 들면입니다. 자, 아담에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가인을 통해서 옵니까? 아벨을 통해서 옵니까? 아벨을 통해서 와요. 누가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단순히 형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사탄이 구속사를 끊으려고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모진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줬잖아요. 그죠? 에스더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이 떼죽음 당할 뻔했어요. 그 유대인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돼 있죠? 예수님 오게 돼 있죠? 유대인 다 죽여버리면 유다 지파 다 죽고 다윗 후손 다 죽으면 예수님이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유대인들의 순환이 아니라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결국 이런 엄청난 고난을 뚫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이 뭡니까? 해산의 수고가 되는 거죠.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3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입니다.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흉내낸 거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5장 6절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5장 6절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뿔, 눈이 몇 개가 있어요? 7눈. 7은 완전 숫자죠. 예수님은 완전한 눈 전제하시고 7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용이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야 이단들을 따라가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용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아까는 우리 이 교회가 12별의 관을 썼는데 얘는 7 왕관을 썼다. 완전히 모방을 했죠.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이 누구냐면 9절을 보세요.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 이 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큰 붉은 용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최대 원수가 큰 붉은 용인데 5대 원수 가운데 첫 번째 원수이면서, 자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입니다. 완전하게 땅에 던진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별은 뭘 얘기합니까? 계시록 1장 24절에 보면 7별, 7교회 사자를 얘기하죠. 교회 목사를 얘기하죠. 장로를 얘기하죠.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별을 얘기할 때 12장 1절에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큰 붉은 용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불신자는 어차피 지들 세력이니까 불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라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구약교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구약의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구약교회가 결국 예수님을 해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철장 권세를 가졌다. 2장 27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7절.
계시록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철장 권세를 가졌죠? 19장 15절 보실래요?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뭘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예,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말인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려갔습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많은 갈릴리 촌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올라갔죠. 승천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큰 붉은 용과 교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여자가 난 아들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이 세상을 얘기하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로 가시고, 교회가 뭡니까? 건물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1260일 동안 어디에서 양육을 받아요? 세상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득불 마귀와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기와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세상과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피득불 여러분과 저가 전투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운명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그러면 1260일 동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큰 붉은 용이 활동하는 이 세상의 노인체로 누구의 양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용과 이제 1차 전쟁을 생각하겠습니다. 4절로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고 하시는데 누가 방해 놓은 거죠? 누가 도전한 거죠? 큰 붉은 용, 마귀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데 구약의 마귀가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걸 방해하려고 막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구약교회가 승리했습니까? 1차 전쟁에서 구약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2차 전쟁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게 2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4절이 교회와 큰 붉은 용의 1차 전쟁이에요. 구약교회가 승리했습니다. 2차 전쟁이 7절인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영물들의 전쟁이죠. 결국은 천사와 여러분 큰 붉은 용과 그 세력들의 전쟁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죠. 후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사람이 높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써먹는 존재가 천사예요. 우월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이나 혹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천사는 성도를 보호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도움의 영물이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남겨졌는데 영물들이 한판 전쟁을 붙었는데 붉은 용과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 전쟁이 붙었어요. 결과가 뭘까요? 8절 보세요.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용과 그 사자가 천사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붉은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천사들에게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9절에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영물들과의 전쟁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더라. 자, 2차 전쟁은 1차 전쟁은 용과 교회의 전쟁인데 구약교회가 이겼죠. 2차 전쟁은 영물과 영물들의 전쟁인데 교회를 수종드는 영물들이 이겼죠. 그렇죠?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여러분, 하늘 제단에서 음성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 제단에서 음성을 내는 사람들이 뭘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미 이 참소하던 자를 이겼다고 그러죠. 그들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면 하늘 음성을 갖다가 따져보지도 않고 이건 천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주워가면 곤란하죠.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소문한 권사님은 제 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남편 장로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오후에는 일부러라도 제가 웃고 힘이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장로님들의 한마디가 그만큼 목사에게 격려도 되고 또 책임감도 느끼는 거예요. 예? 원로가 되시다 보니까 설교 평론가예요. 근데 내용은 평가하지 않고 요새는 제스처, 표정 이런 걸 평가하십니다. 예.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늘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증거,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사명 감당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의 음성이 12장 10절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미 하늘에 순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이것들이 쫓겨났다. 그러면 결국 영물과의 전쟁에서 교회를 돕는 영물들이 누구의 백으로 승리한 거죠? 성부와 성자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성도들도 보혈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로 승리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앙 포기하지 않았다. 다 주기철 목사님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죠. 이 녹음돼서 내가 할까 말까인데 양양모 목사님 때문에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순교자들인데 옥중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옥 살다가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근데 전라도의 양영근 목사님은 못 살아나오고 죽었거든요. 제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이, 반대한 분들이 동방요배는 했어요.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건 했어요. 천황은 살아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그런데 양영근 목사님은 동방요배까지 안 하다가 개 패듯이 두들겨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는 반대했지만 동방요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연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파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굉장한 것을 갖다가 너무 우월감을 가지다가, 다시 말하면 해방이 된 후에 재건파는 다른 목사는 다, 다른 교회는 다 마귀당이고 다른 목사는 다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까지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마귀라고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재건파는
우리가 생각할 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파는 거의 지금 한국교회 앞에 존재가 지금 거의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이 고신파는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한 건 맞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복을 받아서, 이 고려파가 얼마나 수도권이 약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려신학교 출신들을 통해서 개척의 셈을 패서 수도권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180개 교회, 서경로에 100여 교회니까 약 300개 교회가, 우리는 이미 나왔다고 해도 나간 교회까지 하면 약 300개 교회가 고신교단에 보태준 거예요. 거의 수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중심의 교단이라는 때를 벗을 수 있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게 고신교단인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지난주에 제가 천안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고신교단의 이름을 고려교단으로 바꿔라, 이걸 요구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교단이 출발할 때가 고려신학교 고려파였거든요. 그런데 1970년에 고신대학이 인가를 받으면서,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서 고신파로 바꾼 거예요. 고신파로 바꿨을 때 이 교단에서 이 반고소 문제를 주장하면서 나갔던 서건태 목사와 하찬권 목사가 옛날 고려파를 버리고 고신으로 됐으니까 우리는 옛날 고려파를 환원한다 해서 고려파를 만든 거예요. 원래 고신의 뿌리가 고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안 목사 주장은 고려파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일리는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역량을 발휘해서 성취를 해날까는 제가 두고 볼 일입니다. 뭐 제가 기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영물들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구죠? 순교자, 먼저 죽은 성도, 그 다음에 영물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종드는 영물들이, 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뭡니까? 불신앙 세상이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활동의 영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흘 반이라고까지 표현해 준 거예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인데 아까 사흘 반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활동 시간이 짧다. 반대로 교회와 신자들이 핍박받는 기간이 짧다. 이걸 위로로 주신 말씀이 사흘 반이에요. 그러면 3차 전쟁을 보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몇 번 시험 받았습니까? 3번 시험 받았죠. 그죠? 예, 제가 외국어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보고 굉장히 천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떤 데 보면 다 이쁘니까 그 학생이 그 학생 같은데, 자, 뒤에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혹시 졸려고 그러면 제가 이름을 싹 부르죠. 그래서 아무개 학생은 교회 다니나요? 아무개 학생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이해하나요? 그러면 자기를 지목하니까 번쩍 정신이 들어서 깨죠. 뭔 말인가 신경 쓰이고, 그때부터는 못 줍니다. 그때부터는 딴 거 못 만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혹은 집사님들에게 그걸 적용하면 점심 너무 많이 드셨지요? 예, 오늘 그 얘기니까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제가 어쨌든 제가 은혜를 받아야 전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 전하는데 점심을 너무 많이 잡수니까 주여, 그죠? 예, 여러분 이왕 김교천 장로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김교천 장로님하고 저하고 점심을 떴거든요. 그런데 저의 5배 반을 뜨시더라고요, 식사를. 왜냐하면 소건사님이 맛있는 걸 안 해주시는가 봐.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먹고 싶은데 오후 예배 때 제가 같이 졸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1차가 3차로 바뀌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가급적 점심을 조금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 대신 뭐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커피를 한 잔 해서 이렇게 조절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당장 배고파요. 근데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졸음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견뎌보셔야죠. 3차 전쟁까지 갑시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 남은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교회잖아요. 이제 이 큰 불륜이 누구를 박해합니까? 교회를 박해. 처음엔 예수님 못 오게 덤볐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영물끼리 전쟁을 했는데 지들이 졌어요. 세 번째는 지상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하고 싸우는데, 이 교회는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초원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뱀의 얼굴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교회가 언제까지 양육받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한 구절 꼭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연관시켜서 읽어봅시다.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나?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홍해 갈라지게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광야교회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 가는 거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양육을 했다. 여러분, 독수리는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새끼를 떨어뜨리는데,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엄청난 상식을 얻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새가 이 힘없는 새끼는 죽도록 버리고 또 가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훈련을. 왜냐하면 어차피 버린 자식은 버리고 살릴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독수리를 떨어뜨리면 독수리가 막 안 떨어지려고 날잖아요. 그럼 밑으로 싹 날아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그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훈련과 이런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계시록 12장 14절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지금 그러면 3차 전쟁에서 교회가 누구의 양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중에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뱀이,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땅이 교회를 도왔다. 땅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도와요?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는 영역인데, 예컨대 구약에 여러분 고라 자손들을 심판할 때 뭐가 입을 벌렸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대적했던 고라를 심판할 때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아예 대적하는 고라당을 삼켜버렸어요. 땅이 주님의 교회를 도운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세상의 권력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13년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자리에서 해방을 받았죠. 결국 세상 권력이, 땅이 신자들을, 교회를 도운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여기 땅이 교회를 도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그러면 용이 토한 강물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핍박하는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면 결국은 용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여자, 교회가 이겼다는 말입니까? 교회, 지상의 교회가 이겼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겼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3차 전쟁의 승리가 누굽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승리했어요. 믿음의 신자들이, 교회라는 건 바깥에서 불러낸 무리라는 말 속에 벌써 복수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그죠? 그게 벌써 무리라는 말이 복수명사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승리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승리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3차 전쟁에서 패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는 그 여자의 누구? 남은 자손. 그 여자 남은 자손이 이제는 개개인입니다. 성도 개개인입니다. 교회와 붙어서 안 되니까 이제는 개개인을 상대하는 거예요. 초원교회 단체를 무너뜨리기가 힘이 드니까 약한 사람이 누군가, 넘어질 만한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는 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지상 명령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러면 여기 바다 모래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계시를 주실 때 하늘의 묘와 같은 자손, 별과 같은 자손, 땅의 뭐와 같은 자손, 티끌과 같은 자손, 바다의 뭐와 같은 자손, 모래와 같은 자손. 그러면 여기 바다 모래라고 하는 건 수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수많은 백성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성도들은 결국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용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용과 전쟁에서 뭘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겼던 힘이 뭐였나요?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올린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겉으로 볼 때는 말씀으로 분명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기는 힘의 원천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기도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종목을 많이 끌고 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남은 자손에게 지금도 뭐가 남아있죠? 용과의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교회적인, 구역적인, 기관적인 신앙생활 중에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죠? 이기는 것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며칠 후에 주님을 만나서 상급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과 저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